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설교하는 내용이죠. 앞부분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는 것은 너희를 살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며, 또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 명령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15절 보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 너에게 진노가 내린다. 이것을 강조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 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마치 본 것처럼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남자의 형상으로 만들었든지 여자의 형상으로 만들었든지 혹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또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남자, 여자, 땅 위에 있는 짐승, 하늘 위에 있는 새, 또 땅 위에 기는 곤충, 땅 아래 있는 물고기 모양으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말이에요.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것, 높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죠. 태양신, 달신, 또 별을 보면서 우주신 막 이렇게 상상하겠는데 이런 걸 보고 와 하지만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것에 미혹해서 그것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 말이죠.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 새 풀물 같은 그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서 나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특별히 우상 조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소멸하시는 불이요 불로 소멸하시는 분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 살면 하나님 질투하셔서 너희를 진노하시겠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사랑해서 건져냈지만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너희를 심판한다. 나를 봐라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나의 자그마한 범죄로 인해서도 나도 못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자,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자, 그곳에 가서 우상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면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도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땅에 들어갔다 해서 할지라도 너희는 곧 망하게 될 거고 너희의 날은 길지 않는다 이 말이죠.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 너희를 흩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될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지만 너희가 그런 죄악에 빠져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신다 이 말이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끝날에는 결국 많이 매를 맞고 끝날에는 돌아오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어서 그의 마음을 또 열은 다음에 돌아오게 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너희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비록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말이죠.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그럼 죄를 범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흩어버릴 거다.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사 자비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회개케 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게는 할 거다 이 말이죠. 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했기 때문이죠. 자,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 근데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어려울 때 찾아야 되는데 잘 안 찾더라 이 말이죠. 31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죠. 자, 모세의 일설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일설교의 핵심이죠. 쭉 지금까지도 첫 번째 설교는 이제 일설교의 진짜 핵심이에요. 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라. 어느 민족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신 일, 불기둥과 구름기둥, 바위에서 물을 내신 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일,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다른 어떤 민족이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하더냐 이 말이죠. 34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처럼 듣고 생겨났느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민족이 있느냐, 생존한 나 같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하나님,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니라. 자, 어떤 신이 와서 그 강한 손과 그 엄청난 민족에게서 끌어낸 적이 있느냐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하셨다 이 말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자,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말을 했다 이 말이죠.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훈하시려고 시내산에서의 모습이죠. 시내산에서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말에 힘이 있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그의 음성을 듣게 했고 불이 내려왔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런 현상과 함께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더 두려움으로 그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를 교훈하려고 시내산에서 이런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의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와 너의 조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너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다 쫓아내셨다 이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사.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즉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므로 위로나 아래로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라 말이죠. 40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만 너희가 복을 받고 한없이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 말이죠. 39절 40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39절 40절은 꼭 여러분 늘 가까이 하시며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자 41절에는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도준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을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다. 자, 땅을 분배했죠. 땅을 이제 이쪽에 므낫세 갓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민수기에서도 봤지만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죠.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잠시 동안 여기서 피해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성이에요. 서로 복수하다 보면 더 큰 싸움이 일어나니까 죄를 가지고 온 사람은 여기 거할 수 없고요. 부지중 실수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여기 피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세우게 했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많이 둬야죠. 하지만 이거는 좀 땅은 비슷하니까 크기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지파 반이지만 다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바산 골란에, 갓 지파를 위해서 길르앗 라못에, 벳셀을 위해서 루벤 지파를 위해서 벳셀에다가 이 도피성을 3개를 세우게 하고, 또 서쪽에다가 세겜, 가데스, 헤브론에다가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일정한 거리에 두게 했죠. 언제든지 피할 수 있도록. 자, 모세의 제2설교 서원입니다. 이제 2번째 설교죠. 2번째 설교인데 4장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자, 2번째 설교도 역시 요단의 동쪽에 있는 벳부올 맞은편, 즉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선포하죠. 이제 현재적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나니, 원래 이 땅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속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2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 요단 이쪽 해 돈눈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라. 그래서 가장 이 동쪽의 아래쪽은 아르논 골짜기고 가장 북쪽은 헬몬 산까지였어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 아래 아라바의 바닥까지이니라. 자, 그래서 요단 동쪽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산까지 가장 남쪽과 가장 북쪽까지 이야기했고, 요단 동쪽은 아라바 바다까지 그 땅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2번째 현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후반절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기 39절 40절 그런즉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너 땅에서 길이길이 살리라.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가장 복이에요. 그렇지 않아 보여도 사탄이 아무리 꼬셔도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